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요. 오늘 부활절 7째 주일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하나됨을 위한 기도라고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부활절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좀 살펴보면요. 먼저 부활이 된 날, 부활하신 날,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그리고 증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또 그리고 그 후에 몇 차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그런 일을 저희가 말씀을 읽었고 그런 다음에는 나중에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그리고 요 마지막 직전에는 승천하시는 이제 예수님의 이 여정이 승천으로 종착 이렇게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고 뭐 실은 시작이지만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전해 듣는 것까지 이 부활절의 이 말씀의 흐름과 여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은 성령강림절이어서 여러분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성령강림절은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입니다. 노학교의 생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전체 교회, 모든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이제 선교로 나아가는 새로운 교회의 탄생, 그런 출발, 이런 걸 이제 축하하는 성령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도 이제 본문도 성령강림 길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부활절의 여정과 성령강림절의 그
출발, 탄생 사이에 잠깐 이제 우리의 가는 길을 걸음을 좀 멈추고 예수님께서 잠시,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이 고백의 기도의 음성에 같이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마지막 주일에 오늘 본문을 읽지만 사실 지난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의 본문입니다. 요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이제 부활과 또 승천까지 이어지는 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서 따라가면서 부활절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이 잡히기 직전에 하시는 기도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어떤 고백이 담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보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이 기도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권위에서 시작합니다. 권위. 이 기도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권위는 영생을 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다스리는 권세가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냐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님의 권위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능력,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들, 생각들, 또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 사람마다 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진 힘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힘과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힘을 추구할 때는 남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추구합니다. 조금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조금 더 편해지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우리 세상에서는 힘을 나타내는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가지신 힘, 그 권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결국 우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은혜롭게 기억하시길 바라고, 올바른 그러니까 힘을 가졌다고 하는 거에 올바른 사용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을 뭐라고 그러죠? 영생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통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관용으로 많이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영생의 일단은 사전적인 정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우리는 유한한데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데, 너무도 당연하게도 인간한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다 시간을 삽니다. 시간 안에 살고.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게 얄미운 게, 제가 지금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과거가 됐어요. 계속 과학적으로는 흘러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순간 우리의 현재도 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붙잡히질 않고 우리는 이 붙잡을 수 없는 시간 안에서 딱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만 살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걸 가지고 이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조건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인간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어요. 모두가 공통되고 주어진 시간밖에 살 수 없다는 게 이게 인간의 한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생명의 유한성에 구속받지 않고 이 안에 머무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영생이 공간복음에서는 거의 언급이 안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언급이 되고, 특히 이제 공간복음에서 언급이 드물지만 될 때에는 먼 미래의 희망 같은 걸로 약간 추상적인 느낌으로 영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요한이 기록한 이 영생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추상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합하면 오늘 손에 잡히는 실제적인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말을 딱 저희가 지금 쏜 용어로 좀 편하게 바꾸면요, 오늘 하나님을 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획득한다는 말입니다. 네. 먼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게 아니고, 잘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획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여기서 얻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사는 삶이 영원한 생명과 연관 있는 삶이냐, 이제 이런, 천국에 가서 앞으로 얻게 될 위로와 영원한 삶, 슬픔 없고 눈물 없는 삶, 이걸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영원한 삶의 실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런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더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되는 가르침이 뭐냐면 일치에 대한 비전입니다. 일치. 여기서 근데 우선은 세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최정익선 기도원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 사는 세상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여기에 반대되는 적대적인 세력을 세상이라고 지금 지칭해서 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이런 곳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이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잖아요, 여기. 이리와 강도가 득식을 되는 이 세상에 남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방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분열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여기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온 세상이, 온 인류가 하나 되는 무슨 올림픽 정신 이런 게 아니고요. 딱 정말로 조금 어떻게 보면 선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로 가도록 허락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가르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로 하면, 우리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인들,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교회는 일치가 돼야 됩니다. 교회 일치돼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이런 말 하기 민망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 기도 응답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기도도 응답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세요? 오늘날 교회 보고, 역사상 교회 보면 응답 안 된 거로 보입니다, 솔직히. 교회만큼,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오바고요.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분열돼 있고 일치가 늘 불가능한 것 같고 다투고. 여러분 교단 몇 개인지 모르시죠? 우리나라만 수도 없이 많은 교단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뭐 정통이라고 할 수 없는 좀 건강하지 못한 데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자기 자신 자타공인 우리는 정통이다 하는 그런 데도 손에 꼽 다 기억하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교단이 많습니다. 그럼 누가 뭐 차이가 뭐고, 그럼 저기는 예수님 믿고 저기는 하나님 믿고 뭐 여기는 하나님 안 믿고 여기는 예수님 안 믿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고 다양하고 또 합치지를 못하고 분리해야만 하고, 그러면서 반대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열돼 가고 분리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여러 가지로 특징을 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그 근본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본주의자들. 광장에서 조심스러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정치적으로 몇 번 찍어라 하고, 그런데도 거기 안에서 분별 없이 아멘 아멘 해가면서 사람들 몰려들고, 또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국민들이 또 이만큼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이만큼 있고. 그래서 아침마다 뉴스 보면은 같은 일에 대해 한쪽에서는 칭찬하고 한쪽에서는 비난하고 맨날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아주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 포함돼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데, 세상이나 교회나 점점 더 분열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와중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 정죄하고 혐오하고 이 혐오 조장하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은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뉴스 보면은 이게 서양 사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는 세상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 좋아지고 있고 자꾸 분열되고 있고 일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우리가 영생의 생명 유한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얻을 수 있느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치를 추구하는데 완성을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치의 일을, 하나 되는 일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평화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평화 자체가 목적이고 정체성이 되는 그 길이 더 평화에 가까운 길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방법적인 게 없지 않겠지만, 여러분 일치하려는 그 태도 자체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됨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나랑 다른 사람이랑 우리는 한 식구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인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랬으니까 그게 하나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도 우리 삶에서 어떤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자꾸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분열된 세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더 분열시키는데, 더 서로 손가락질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보탬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라도 더 그 분열된 세상을 좀 중단시키고, 또 한 명이라도 더 화합하고 용서하고 또 같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이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익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명분 때문에 사람들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막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니까. 그래서 회개하고요, 우리 함께 회개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랑은 다릅니다. 아닌 건 아닌 건데,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일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이 목표의식에는 서로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 되는, 그래서 이게 영원한 생명이구나,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삶이 유한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런 좋은 것도 있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